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내게 어디서라고 묻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묻기에 인생이 힘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게 어디서라고 묻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묻기에 인생이 힘든 것이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듦은 내 주체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체적 자의식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크게 나는 죄 짓는 삶 살지 않고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또 사회에 선한 또 행실로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잘됨이 되지 않을 때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든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 안식. 여러분,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 힘든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이란 것은 주님이 살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되고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난지 주님인지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으로서 율법에 자신이 말하기를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흠이 없다는 말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항상 그는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가 이제 알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빠지고 이제까지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를 나로 여기면서 선한 자아로서 살려고 했던 바울이 죽고 이제는 선한 자아냐 악한 자아냐가 아니라 영의 나 그리스도로 사는 나로 살기 시작함으로 이제 바울은 육체의 무거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투쟁하는 삶. 그래서 오라라는 공관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데 거듭났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의 그 바울처럼 여전히 내 정체성이 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몸과 사망의 몸과 동일시해서 사망의 몸에 갇혀서 나오는 생각, 나오는 말, 사망의 몸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는 의지, 이게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말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의식은요, 항상요, 어떻게, 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고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에 대한 그 물음을 계속 생각해야지만 어떠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원인을 찾게 돼서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 첫째 아담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서 돼 있는, 세상이 지금 사람들의 이 언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하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하 원칙. 그러나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살았던 첫째 아담은요, 육하 원칙의 구조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영인 것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은 죄송한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미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데 답을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물음을 계속 하면서 찾지 않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를 해야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지만 그 답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5,000명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이 여성과 그 아이들은 뺍니다. 그러니까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자연적 육체의 배고픔이 이제 온 시간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자, 6장 우리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템테이션, 테스트. 템테이션은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자, 첫째 아담은요, 사실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욕심 자체가 없어요. 사단의 꾀임에 걸린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둘째 아담이라고 불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첫째 아담의 실패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고자 이제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분명히 거기에는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 그래요. 첫째 아담은 시험에, 마귀의 꾀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말씀을 줬어요. 줬는데 마귀와 대화하는 가운데, 마귀의 말을 듣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보는 가운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은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도 나와요. 근데 안드레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드레 몇 절입니까?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으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지금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아이가 점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말씀 들으러 오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있는 것을 안드레가 지금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안드레도 계산법을 보니까 이 수많은 지금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한 끼, 그 아이가 먹는 한 끼를 가지고 아무리 쪼개고 나눠줘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드레도 예수님을요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빌립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봤어요. 그렇죠? 수많은 기적들을 본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본질적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란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란 사고에서. 여러분, 어떻게란 사고 속에서 살면요, 우리는 힘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저도 과거에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떻게라고 참 많이 물어봤어요.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아까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때는 그거에서 말씀을 이제 해 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제 내게 성령으로 와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 문제들이 풀어진 경험들도 있어요. 근데 자, 풀어진 경험이 있지만, 물어가지고 해결된 경험은 했지만 무거운 삶은 근본적으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하나 앞에 묻는 것이 지금 주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이 의식 사고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 사고 구조가 잘못된 것이 너희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만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어떻게에 대한 내가 답을 줘가지고 그 어떻게에 대한 것이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러면 해결돼서 좋지만 또 얼마 못 가서 어떻게에 대한 게 또 와. 그럼 이거를 또 물어야 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온전하게 지었을 때요, 예? 자, 예수님을 예로 들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이제 사는 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을 예를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산다라고 했죠. 이게
킥포인트예요. 킥포인트. 자, 아버지로 지금 예수님이 사니까 예수님은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것이 예수님에겐 이게 의식이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한 것을, 어떻게 대한 답은 지금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어디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아까 자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떻게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떻게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보세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대. 모든 인간이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 말씀을 거듭나서 또 말씀을 배웠어. 봤어. 성경에 있어. 근데 보세요. 분명히 예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위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 벗으면 어디로 갈 것을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예수님처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인생을 방황하고 살고 무겁게 사는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계신 성령을 받아 지금 그 성령이 자신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는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데 성령 받기 전에 이 빌립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빌립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지금 속량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로 계셨지만 아버지 삼위가 하나 됐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빌립에게는요. 삼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내주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빌립이가 없지요. 단지 그냥 육체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면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가 뭡니까?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랬어요.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 예수님이 어디서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했던 빌립,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만한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했던 안드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속량 마치시고 가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 왔을 때 이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의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답은 이미 자기들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 바로 주님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요한도 마찬가지만 요한일서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장 20절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이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제 또 신앙인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안다고 말한 건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이 내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지금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되어 있는 내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이 지금 내주로 계신데 이 내주로 내 영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라고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질문이 나올 때 우리의 이 삶의 본능이 어떻게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문능의 죄라는 얘기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라고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에 대한 아직 그 혼의 지각에 하나님의 이제는 그 어떻게에 대한 지혜가 나오기 전에, 답이 이렇게 해결책이 풀어져 나오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은, 영인 것을 아는 혼은 아직 어떻게든 답이 안 왔지만 이 사람은요 답답함 속에 안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저처럼 예수 그 복음 알기 전에 머리를 쥐어짜면서 계속 주님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해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주님이 컵에 대해서 내가 주님 이 컵을 가지고 이 컵에 대해서 어떻게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주님은 이 컵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나한테 다른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난 컵에 대해서 물었는데 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컵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컵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컵을 채우는 방법을 안 알려주고 그냥 사랑한대. 그러면 내 자아의식적인 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한다고 하는 이게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 지금 사랑한다는 그 말 하지 말고 이 컵에 물을 어떻게 채우는지 이걸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 과거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라고 이제 물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근데 주님이 저처럼 어떻게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은 지금 어떻게 가 있으니까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음성을 하나도 못 들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라고 묻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대요? 안 한대. 여러분 주님은요 매일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신에 꽂혀 있으면
이 육신에 기반한 이 자아의 의식에 갇혀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는 게 여러분 안 들려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된 것을요 이미요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물었으면 이미 어떻게에 대한 답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와 있구나. 기름 부음이 그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이 어떻게에 대한 이거를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어떻게에 대한 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에 대한 머리를 싸매면서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여러분들이 머리 써가면서 힘들이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라고 계속 반복해서 묻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이 온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님 사건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돌아가신대. 그러면 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살아나셨지만 그 뒤에 어떤 수습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수습해야 될 거.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그 차후에 어머니를 이제 어떻게 이제는 이제는 거동도 이제 못하니까 이전처럼 어떻게 이제는 어머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하나 해결됐지만 그 다음 것을 또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이 다음 이분은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할 때 거기에는요 주님의 그 임재 있잖아요. 임재가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 순간 임재는 여러분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에는 지금 완전하게 있지만 영에 와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있음, 사랑, 평강, 기쁨이 임재로 우리 안에서 마음에 풀어져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꽂혀서 생각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이 마인드를 성령께서 영의 정체성의 마인드로 새롭게 함을 통해서 생각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영의 속사람의 이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데 영의 생각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가 여러분이 사망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영의 생각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육신으로 하는 거기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묻고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꽂혀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어떻게가 해결될 때까지.
왜 힘든지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예? 성령으로 그리스도 의식이 자꾸 내 주체 의식이 빠지고 그리스도 의식이 이게 안 되면요, 어떤 누구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은사를 강하게 받고 영안이 열려서 막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막 보고 음성을 막 들어도요, 여러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런 체험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 경험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기적 경험한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삶이 날마다 가볍습니까? 지금 은사 사역하는 분들? 기적을 지금 경험한 사람들이 삶이 지금 날마다 가볍고 행복하고 고민 없고 걱정 없고 어떻게 대한 물음이 안 오고 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가 풀어지는 경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유형들이 어떤 유형으로 보냐면 주님께 나가서 어떻게 묻는 신자들을 믿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어떻게 묻는 것은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본질을 알고, 본질을 알고 묻더라도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집착하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걸 주면 물으세요. 묻는데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말한 핵심이 뭐냐면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그냥 막 그 강한 막 그 생각, 의지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집요하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꼭 집요하게 묻지 말라니까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집요하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꼭 사람들이 입으로만 묻지 않으면은 묻지 않는 걸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입은 다물고 있어도요 생각으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이 생각에 지금 어떻게 해요? 걸려들었네. 여러분 이게 사단한테 걸려든 거예요. 지금요 사단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내가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묻는데 이게 어떻게 사단에 속는 거냐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묻는데 이게 집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은 막 초조해. 이건 지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은 굉장한, 그 말은 굉장히 주의 뜻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굉장한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돼서 이 주님 앞에 물으면서 고통 다 당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은 사람이에요. 오히려요, 그게 때로는요 저를요 수동적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수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날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건 날 살리는 음성인데, 살리는 음성을 말씀하는 건 귀가 닫혀서 안 듣고 안 들리고
어떻게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고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제발 좀 말씀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어? 나도 음성들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한 번 들어요? 양하고 목자는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날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 날마다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대한 문제를 만나 풍랑을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나.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들 뭐야?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씀 좀 해보라고.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답이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시간도 아버지가 정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는 거지. 어떻게 대한 답을 얻어내려고 막 조급함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어떤 사건과 상황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돈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자녀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내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관계 문제 어떻게 하지? 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답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다 사용하니까 우리의 의식, 이 본질이 육신에 가 있냐 영에 가 있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요 어떻게라고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말을 할 때 어떻게 대한 그 메시지가 그 사람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의 메시지로 딱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고 그것을 막 집착하고 파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막 알고 있는 거야. 있는데 어떻게에 대한 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만 여러분 무거움 없이 살게 돼요. 괴로움 없이 살게 돼요. 오늘 모든 인생이 어떻게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때문에 발전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라고 물음을 하니까, 그 어떻게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말씀인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모르지만, 우리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서요, 이제 영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네 삶에, 어떻게 해요? 입증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또 영어 성경 마인드라고 그래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바뀐 마음이죠. 바뀐 생각이죠. 이럴 때 저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어떻게의
의해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발전도 할 수 있지만 그 물리적 세계에서 더 발전하고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 뭔가 자아가 개발되고 또 어떤 그 어떻게 물음 속에서 인류의 뭔가 공헌을 했어. 찾아내가지고 공헌을 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 자신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를 발전시켜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자들은 인류의 발전하는데 기여를 못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항상 생각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 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무명인이에요. 이름도 없어. 근데 보세요. 그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은 드러나게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들 말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실제 된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무명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생각 안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삶의 자신이 어떤 것을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세상에서 논하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을 때 오는 어떠한 세상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람을 못 느끼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자신으로 지금 기억되고 하나님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몇 장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가난한 같은 자 부유한 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 자의식, 육체에 기반한 자의식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문제만 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라고 묻지 않고 어디서,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뿐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대한 나의 물음에 응답하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 가운데 어떻게 대한 것이 해결되는 것을 실상으로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에 대한 지금 표면적인 그 답이 지금 와서 그 어떻게 된 해결이 지금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마음으로 이미 어떻게에 대한 것이 답이 성령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말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백독하는 사람도 천독하는 사람도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안다, 믿는다 하는데 알기는 뭘 합니까? 믿기는 뭘 믿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세계에 갇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날마다 어떻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성경 보고,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걸 몰랐을 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대놓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모든 답이 있대. 맞지요?
근데 이분들은요, 물리적 자의식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이 성경을 많이 보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온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전도서 많이, 아니, 잠언서 많이 읽으래. 그러면 성공하는 지혜가 온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예? 이제는 이 잠언서, 이 지혜의 글이라고 하는 전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이 잠언서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이 자아를 개발하고 삶에 이 잠언서의 이 말씀들을 삶에 자기가 적용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설상가상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요, 못 누려요. 하나님 절대 못 누려요. 성공하고도 무거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요. 성공하고도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또 성공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성공만 하도록 가만 안 둬요. 왜? 하나님 놓치는 게 가장 큰 하나님 백성들에겐 가장 큰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본질로 돌아오라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자꾸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요, 여러분, 지혜는요, 오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24절. 고린도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요, 능력과 지혜가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그렇게 여러분 길을 쓰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려고, 남들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돼서 성공하려고 지혜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려고 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고전을 보는 거예요. 철학책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 개발 책들을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 실패와 경험한 걸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훈 얻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죠? 오늘 신자들도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요. 아니요.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능력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지금 한 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을 다 이기는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영에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요, 이렇게 아들의 장성한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아들로서 인자로서 계셨을 때 그렇게 아버지를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에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내 정체성이 혼에 박히게 해서 내 혼이 육이 아니라 영이란 걸 알게 하시면, 그래서 육체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 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몸으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에 대한 나의 물음에 응답하신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라온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어떻게에 대한 여러분들의 안에서 올라오는 물음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안식 속에서 누림 속에서 평강 가운데 기쁨 속에서 만족 속에 있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그 해결책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계속 말씀한 것처럼 언제나 이 육신에 기반한 자의식은 어떻게 왜라고 주님께 묻고 질문해요. 모든 것을 있음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근원의 하나님과 하나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혼은 어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나는 어디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에 대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에 대해 답을 들으려고 집착하고 계속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재촉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얘기 또 하지만 과거에 저는요 주님을 이런 식으로 재촉했어요. 마치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막 어떻게 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막 깨우고 난리 난 것처럼. 근데 이거를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과거에 몰랐을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심지어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 가부 사건 있잖아요. 그거 비유를 가지고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이 밤낮으로 가서 막 재촉하고 막 괴롭혔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그냥 물러나지 말고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어떻게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이는 일입니다. 그 사람 아세요? 그 사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는 제 가족 얘기해서 죄송하는데 저희 누이인데 자칭 수술을 좀 잘 믿는다고 하는 누이인데 지금 어떻게 대한 지금 해결받을 문제들이 많아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뭐 여러 가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기도원 다니면서 저 기도원 다니면서 새벽 4시에 가서 7시까지 기도하고 오고 어떻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 복음은 듣지도 않죠. 근데 보세요. 고통만 계속 당하잖아요. 고통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고 불만이,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남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더 그냥 망가지고 있고,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식으로 희망 고문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언젠간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어떻게 대한 이 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랬으니까 해보자 한번. 그러다가 또 포기하다가 또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또다시 정신 차리고 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요, 왜곡된 소망 고문이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육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막 창세기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그냥 한도 뼈 뿌려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이 형의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데, 가족들은 지금 다 나눠가지고, 잔머리를 쓴 거죠. 인간의 지혜가 나온 거죠. 한꺼번에 몰려가면 다 죽으니까 때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또,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재물을 먼저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야곱이, 지혜를 쓴 거죠.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씨름하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80%, 90%라고 봐요. 이 사람들 안에 지금 무슨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통치를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육이 지금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이 육에 갇혀가지고 이 혼이 내가 영인데 육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의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의식, 사고 구조는 육체와 동일시되어 사는 혼으로 살기에 하나님에 대해 죽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라 외란 질문으로 사고하는 자들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통, 괴로움 다 당한다. 어떻게에 대한 순간순간 문제가 해결받지만,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지금 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복음 들은 분들은 제가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잘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니까 힘든 거고, 하나님이 나로 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는 살면 나는 괴로움, 고민 없이, 고통당함 없이, 집착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삶이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이유는 여전히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 더 많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체험이 부족해서. 어떤 이들은 각각이죠, 생각하는 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된지 그의 혼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즉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워 아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알지니란 말이 뭐라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또 영생에서 알매 대색인데 이 알지니가 성경을 배워서 아는 지식의 진리가 아니라 실제된 관계 안에서 실제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거.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이거, 연합.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영이 해방됨으로 영이 해방된 거듭남이죠. 거듭남 영이 해방된 자는 이제 혼이 내가 영인 것을 알고 육체에 종되지 않고 혼이 이제는 육신에서 벗어나고 혼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요. 상징적으로요. 바로가요. 사단의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의 압제에서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구원자를 보내가지고요. 이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걸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를 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가 뭐예요?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홍해, 바다에 그들이 지나가잖아요. 죽고 이제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부활, 다시 잠겨서 죽고 다시 이제는 그들이 새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거듭난 이제 나는 이제 혼이 이 세상이란 광야에서 이제 혼이 날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요, 이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아멘. 그럴 때 이 사람은 이제 혼이 내가 영이구나. 정체성에서 알고 이제 육을 안 붙들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육체를 가지고 나랑 동일시해서 혼이 육을 붙들도록 자꾸 속이죠. 근데 계속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고 깨우니까 혼이 육의 종노릇 안 하고 혼이 계속 매일의 삶에서 구원받는 거죠. 건진받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이 세상에서 종노릇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과거 저처럼 특히 장로교, 저도 장로교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냐? 이제 천국 가. 이렇게 육신의 종되어 살면 누구인지도 자기가 누구인지 그냥 하나님 자녀라 그냥 개념적으로 자녀다 이렇게만 알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묻는가? 어떻게라고 묻는가? 왜라고 묻는가라고 당신이 그렇게 의식이 그렇게 자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무거움의 삶과 결핍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음으로써 성령님에 의해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에서 자꾸 혼이 내가 영이구나 하는 걸, 그리스도 한 영이라는 걸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서 영이라는 걸 혼이 발견되어져야만 육신의 종됨에서 벗어남을 통해 어떻게와 왜라는 이 안에서는 나오지만 이제 내 혼이
여기에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여기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어떻게가 오는구나,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는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반복하지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어떻게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그 분야에서 어떻게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여러분 안에,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와서 그것이 해결책이 탁탁탁 풀어져 있는 걸 경험할 때, 여러분 혼은 이제 더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를 향하게 됩니다. 위를.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뭐라고요? 어디서 올꼬. 구약의 사람인 이 시인도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나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왔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그 구약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 신앙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서 자기들의 인간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신약의 백성들, 새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더 나은 언약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구약의 백성들처럼 어떻게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응답받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힘든 삶, 그렇게 응답받았지만 그들은 내적으로는요, 여러분, 예? 마음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로 왔기 때문에, 예? 예수님 성령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도 알아. 창조주야, 전능자인 것도 알아. 근데 그 창조주, 전능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이 어떻게에 대한 이게 지금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풀어져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의식이 밖이 아니라 네 안. 아멘? 그리스도 안. 의식이 그리스도 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의식이 자의식으로 됐으니까 복음은 들어서 안에 있지 않은데 맞죠?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하는데 의식은 여전히 주님과 분리된 의식으로 자기 주체의식이야. 그래서 생각이 자꾸 어떻게 해요? 밖에 하나님, 예? 외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의 의식이 안 되면 힘들어요. 연합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의식이 안 바뀌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리스도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그리스도 의식은 밖의 의식이 아니라 안의 의식, 하나님 있음 의식을 갖게 해주는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 안에서, 밖에서 해결되기 전에 안에서 해결된 걸 먼저 봐버려요. 안에서 해결된 걸 볼 때 밖에 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안에서 해결된 믿음이 역사에서 밖에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또 네 믿음이라고 하니까 또 자기 자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얘기 좀 해봐요.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통해서, 성령의 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는 주님이 하실 문제고 나는 날마다 어떻게라고 묻는 거짓자를 부인하고, 이게 거짓자예요. 거짓자를 부인하고 어디서, 즉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기만 하면, 그럼 육체에 기반하여 오는 혼이 어떻게 대해 물어올 때 당신 안에 사시는 주님이 당신에게 내가라는 음성으로 답해 주시면서 그분 안에서 잠잠하게 우리는 안식하면서 신뢰하고 있으면 그분의 어떻게 대한 이제 답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제 주님과 한 영이 된 영의 본질적 존재입니다. 이젠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육신에 구속받지 못해서 아버지 육신 안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혼은 자기가 영인 것을 알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어디서 라고 하면서 또 묻지만 그 어디서도 출처가 주님이 아니라 계속 자아 주체의식으로 어떻게라고 묻고 왜라고 묻고 어디서라고 찾으면서 계속 아버지 또 믿는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자의식체 아버지 그 자신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 강단에서 신자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누림이 이웃에게, 가정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함나이다. 아멘.